74면 이사야 6장 9절로 13절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수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울산에 성광교회 온 지 22년 이렇게 다 되어서 이제 오늘이 제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 되고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김승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도 마지막 한다고 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하고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한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말씀을 안 들으셨을 테니까 왜 일부 예배 온 사람만 들었으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 우리 성광교회는 거룩한 그루터기 같은 교회가 돼야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림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큰 이상과 환상을 보게 돼요. 그 이상을 보아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이 시대를 향하여 마침내 그의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본 이상의 내용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수랍 천사들이 그 여호와의 은총 가운데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볼 때 이사야가 느끼게 된 것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부정한 입술로 인한 마음의 절망감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거룩함 앞에 인간의 누추한 죄악과 인간의 부정한 입술은 그에게 좌절과 절망을 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때 수랍 하나가 제단에 핀 숯불을 이사야에게 들고 와서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그의 죄가 사여짐을 공포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런 도전을 했어요. 부름을 받은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뜻 대답해서 하나님께 정함받은 인간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결코 이사야 선지자로서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징계의 말씀만 전하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할 것이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말을 전하면은 전하는 자도 신나고 듣는 사람도 좋겠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게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또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에 부담을 안고 이 시대가 어느 때까지 재앙의 고통을 당할 것인가 이렇게 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 대한 징계를 주실 때에 그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패역한 세대에 대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때 핑계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신 겁니다. 경고. 또 하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소수의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할 기회를 내가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에게 이 세대의 멸망의 지경이 이를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 같은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당신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씨앗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때에 우리에게 그루터기 즉 거룩한 씨가 되기를 요구하실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상실될 때, 즉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런 청종하는 시대가 아닐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럴 때일수록 이사야야 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쳐야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패역의 그런 시기일수록, 이런 때일수록 이사야야 너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패악이 불러오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백성의 징계의 재앙을 맞고 마침내 성 가운데 거민을 찾아보기 어려운 패망의 시기,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인 믿음의 그루터기에 신앙인으로서 너희들의 모습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햇빛이 비치는 대낮에는 아무리 등불을 켜고 심지를 돋우어도 그 등불의 밝음은 아무런 효력이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세계에 등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가운데 항상 햇볕만 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이렇게 어두운 시기일수록 믿음의 거룩한 씨인 그루터기들은 바로 이런 어두운 시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소망이 상실되는 시대에 하나님의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 거룩한 씨앗의 빛을 발휘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등불은 잠자고 있다가 시대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시대가 어두우니 그 등불의 존재가 더욱더 빛나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양심이 침묵하고 있다가 극적인 순간에 발휘하는 것이 아닌, 그 신앙 양심은 계속 빛을 발하고 있는데 시대가 어두워지니 그 어두운 시대일수록 그 신앙의 양심은 더욱 빛을 발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나 개인의 기복의 차원을 벗어나서 민족과 사회와 내가 처한 내 주변과 내 주변 사회를 위한 공익적 사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이 나 하나를 넘어서 이 시대와 역사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더 이상 양심도 정의도 없고 또 바르게 살려는 의식도 세류에 휩쓸려 가버려 소망 없는 시대라고 생각되면,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런 어두운 때이다. 이런 절망에 패역한 때일수록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다 하는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시대의 죄악과 참상을 상쇄할 만한 믿음과 양심의 거룩한 씨앗을 소유할 수 없어요. 정말 이 시대의 죄악과 참상을 상쇄할 만한 믿음, 양심의 거룩한 씨앗.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법을 외면하고 자신의 육신의 법을 쫓아 살아갈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거룩한 그루터기 같은 신앙인들이 종말을 사는 때에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씨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남은 자들까지도 배임을 당하며 환난의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들에게 여호와의 빛을 발휘하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그루터기의 거룩함을 요구받을 때는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고통과 환난과 뱀을 받는 직접적인 환난과 고통과 아픔의 때가 있을 때, 이럴 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심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종말의 때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같은 어려운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텐데, 이런 종말의 때일수록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그런 음성이 들려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참혹한 때일수록, 어두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거룩한 그루터기 같은 신앙, 거룩한 씨앗을 가지고, 여러분, 이 씨앗은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아요. 이런 거룩한 씨와 같은 그루터기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거룩한 빛으로서 이 시대를, 이 세류를 역해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서 그 길이 옳은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저하고 싸운 게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은 다 미안하지만 인본주의의 신앙에 빠져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저 성도들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저들의 믿음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그루터기 같은 신앙이 되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신앙인으로서 신앙 양심에 결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그루터기 같은 신앙심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이 종말의 때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찾을 때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본주의에 따르니까 나도 그것이 옳은 게 아니야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목사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는 그건 아닌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돌이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듣고 안 듣고는 그건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일이고요. 제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제일 주의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지 않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심을 오늘 우리에게 물려주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나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패역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거룩한 씨와 같은 그루터기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성도가 그루터기적 거룩한 씨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요, 그 나무 줄기가 굵어요. 그렇죠? 그 굵은 둥지를 유지해야만이 어떤 비바람이 치고 모진 폭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뿌리가 든든하게 받고 있으니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 가끔 산에 가기를 좋아하는데요. 산에 가면요,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요, 보면은요, 다른 나무는 쓰러져 있는 그것은 든든히 이렇게 산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든든한 이 큰 나무처럼 이 교회를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산을 오르고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될 때 모진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그루터기가 될 나무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주셔도 그것을 시험으로 받지 않는 포용력과 흡수력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상처가 와도 그것을 상처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무의 자체 흡수력으로 포용하는 이런 능력을 가졌기에요. 여러분, 뿌리 깊은 큰 나무들 보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꼿꼿하게 산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꼿꼿하게 산을 지키고 있어요.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끝까지 뿌리가 깊이 받고 있는 나무들 흔들림 없이 이렇게 산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그루터기 성도가 될 것인가? 어떤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씨앗이 될 것인가? 어려움과 혼란과 공고함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성도로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정말 이런 시대일수록요, 그루터기 신앙이 필요해요. 그루터기 신앙. 그래야만이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루터기 신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내 주변이 어찌하든 어떤 시험이 오건 어떤 상처와 시련이 오건 그것을 흡수하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큰 나무가 되냐? 신앙 안에서 어떤 나무가 거목이 되냐? 어떤 성도가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50년이 되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의 큰 거목에 이런 나무가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이 거목에 나무가 든든히 울산 땅의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우리 성광교회가 든든하게 이 지역을 지키고 나가야.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많은 새들이 나무에 깃들이고 그늘을 주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에, 많은 교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앗의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나무는 제가 보니까요, 동네 아이들이 와서 큰 나무에다 막 침을 뱉고 칼로 베고 자르고 깎고, 큰 나무는 몇 번 벼락도 맞고, 큰 나무가 자라면서요, 큰 나무가 되기까지, 50년의 나무가 되기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남모르는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나무에서 우리가 편히 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50년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 지금 한 20명 정도 이렇게 생존해 계시다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저는요, 한 번 이렇게 이름을 살펴보면서요, 야, 이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를 꿋꿋하게 신앙의 거목이 되어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신앙이 품따라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요, 저는요,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끝까지 우리 교회 자리를 지킨 거예요. 우리 교회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편하고자 하려면요, 다른 교회도 많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성광의 제단을 끝까지 자리를 지킨 거예요. 자리를 지킨 거. 이게 저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존경스러워. 여러분, 자식들도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이혼할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그래도 가정을 지켜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마지막 말이죠. 우리 엄마 아버지 얼마나 다퉜는지 몰라. 근데 우리 아버님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이혼이 없다. 이혼이 없대. 그러니까 나도 이혼 못하겠어. 응? 하고 싶어도. 여러분, 가정도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유혹이 있고 그래도요, 끝까지 교회를 지킨 거예요.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광교회는 이 성광의 나무가 50년 동안 자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50년 된 나무 대단히 굵읍디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될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성광의 온 가족들이 들림을 받아서 또 하늘나라에서 그때도 또 만날 거 아닙니까? 보고 싶었던 장로님, 보고 싶었던 권사님, 보고 싶었던 목사님 등에 안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세요. 제가 다음에 언제 우리 교회 올는지는 몰라요. 왜? 오라고 하지 않으면 안 와요. 근데 와봤는데 제가 왔을 때 정말 왜 그분은 안 보이노? 왜 그분은 또 안 보이노?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시흥제일교회 수요일날 갔더니요, 제가 온다고 그냥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제가 그때 있을 때 다 그 성도들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성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끝까지 큰 신앙의 거목으로 이 교회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 옳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될 때 신자는 새로운 싹을 틔어 새 생명을 다시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생명을 유지하고 계승해 가는 것은 거룩한 씨가 되는 성도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그 둥지를 자를지라도 그 옆 부분에 새로운 싹이 돋고 마침내 가지가 처지게 되고 새로운 잎이 새롭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을 당해 배임을 당해도 그 생명을 유지하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무리 환난과 공고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흡수할 수 있어서 새로운 가지를 틔우고 그 가운데 잎을 무성히 하여서 마침내 새로운 생명의 소생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바뀌어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그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이 나를